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이 21절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그런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남자와 장정까지 포함하면은 2만 명 가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성서학자들의 그 추측의 이론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이 일이 바로 이 광야에서, 베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두 개로 맞나? 헷갈렸나? 내가 계속 헷갈려.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예? 이거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해도 이게 계속 헷갈리니까 물고기 5,000마리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5,000마리.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이 앞에 앉아 있다.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랬다, 앞에서 설교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그게 당황했겠어요. 설교 중에 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그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랬대잖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고 그 설교를 하고 그 장로님한테 이래도 할 수 있냐고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할 수 있다고 또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지난주일날 먹고 남은 걸로 하면 되는 거지. 끝까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이 있었다 그래요. 하여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단하죠. 그 자리를 계산을 하고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형 집회를 참석한 그 일이 2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빌리그람 대전도대회입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지금 그 광장 건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도로만 나 있고, 옛날엔 거기 건물이 없어서 거기서 모였어요. 그때의 인원수가 100만 기독교인이 모였어요. 대단한 인원이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대회 때,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되던 해에 기념 예배가 열렸을 때 그 자리에 또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빌리그람 전도대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 광장의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저녁서부터 준비 찬송하고, 낮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참석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먹는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운집해서 임시 화장실을 다 만든다고 해도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그 10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서울시 인구의 5분의 1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런 현상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녁이 돼도,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이 필요하고, 빵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우린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걸로 먹일 수가 없으니 보내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듯이 이 말씀에 나오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소년이 자기 먹기 위해서 싸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인원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고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가람도 있지만 영혼의 가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수이신 주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만 명의 숫자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작은 음식 아니에요?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말한 것은,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본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현실적인 판단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한 것에서부터 주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준비한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준비가 미미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이런 대답 아닙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아르토스라는 헬라어의 그저 우리들의 생각에는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리로 주로 만든 것입니다. 15cm 정도 되는 떡인데 거칠고 값싼 떡이에요. 당시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의 담수어의 일종인데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고기예요. 비록 그러한 고기와 보리떡이라도 천국인 큰 나라를 만드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소중한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되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비교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은사, 나이, 재능, 실력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에서 기적의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분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것인 거예요. 그게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함도 주님 앞에 갖고 가면은 인간의 부족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세요.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져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셨어요. 여기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이제 주님이 행하실 그 기도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잔디에 앉히라. 그리고 주님이 축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의 행동과 모습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입에 먼저 넣지 않고 자신의 필요가 아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떡을 나눕니다. 이 작은 떡과 고기가 마중물이 된 거 아니에요. 계속 베풀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기적을 돕고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베세다의 강야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고 사업가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 이 내셔널 하면은 전자제품도 나오고 옛날에 플라스틱 나오고, 이 회장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90이 넘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이 회장이 말이죠, 한창 그 회사를 이제 거느릴 때 570개 기업이 있었고 종업원이 13만 명이 있었대. 그런데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파산을 하고, 그래서 4학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 점원이 되었대요. 이 사람이 밤만 되면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 사람이 내셔널 이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직원이 회장님께 물었답니다. 회장님은 이런 놀라운 성공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나는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그 3가지 은혜가 뭔가?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가 허약한 것, 셋째가 못 배운 것. 이거 생각하면 원망의 조건이지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원이 말했어요. 이 세상의 불행의 조건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에 내려준 큰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얘기하기를,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또 나는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네. 그래서 지금 90살이 넘어서도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해서 나는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내가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저 하늘이 내려준 시련이라 믿고 항상 감사하고 있다네. 이게 이 양반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하늘이 내려준 은혜로 믿고 열심히 자기를 훈련시키고 노력하고 크게 성공한 그 일본의 내셔널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오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또 거두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너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12바구니, 제자들 12명이 한 바구니씩 거뒀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이 먹고 남기는 것, 이거 잘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굶주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결식아동들이 최소 3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이죠. 뭐 아프리카 가보면 정말 얼마나 월드비전이나 그다음에 굿네이버스나 국제대학 기아 대책기구 같은 데서 계속 돕지만은 지금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음식을 먹고 버리고 말이죠. 당장 우리 교회도 국수 남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맛이 없어서 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12광주리에 다시 거두게 하신 거예요. 또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남은 조각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다고 과시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베스다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성도와 교회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 충만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오늘 나오는 빈들같이 어두운 시기처럼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굶주린 영혼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행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상한 영혼의 외침소리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